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자로 부르신 이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자로 부르신 이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살 찢기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일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양식을 기대하거나 영적인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역할이 맡겨졌는지,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그 역할을 통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모습 또한 상징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모두 다 등장하고 있는데 각 복음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4장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저녁 식사를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꺼내 놓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살펴본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제자들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는 대답만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 의도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그저 그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라는 빌립의 대답으로 미루어 볼 때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한 10만 원 정도? 5천 명이 겨우 욕이라도 하게 하려면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 약 한 2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2천만 원의 돈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적은 것이라도 주께 드리면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다라는 식의 단순한 돈 먹고 식의 사건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12바구니에 넘치는 떡을 주신다라는 식으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께 드리면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사건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생겨나는 기적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기적 중에 어느 기적이 더 기적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나는 기적이 더 기적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충분히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오병이어를 등장시키시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왜 오병이어를 등장시키셔서 사용하셨을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12바구니에 차고 넘칠 만큼의 양식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왜 굳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여기서 오병이어가 등장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냥 위대한 일을 이루고 위대한 기적을 이루고 더욱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대단한 사건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은 그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 대단한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각 사람, 곧 각각의 인격체를 향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모든 사건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만 가지 사건 사고가 있죠. 내가 원하는 사건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사건도 있고 내가 겪고 싶은 일도 있겠지만 겪기 싫은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건 사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굳이 제자들을 등장시키셔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떡을 떼어 줄 쫙 서
떡 받아가, 고기 받아가 하면서 그냥 나눠주면 됐습니다. 근데 굳이 제자들을 등장시키셔서 제자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제자들은 남다른 능력이나 남다른 지도력을 갖춘 자로 그려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특별하지 않는 그들을 통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부여된 그 역할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다루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또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굳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것이 늘 부족하고 늘 하찮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시간 분초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지만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너무나도 큰 희망이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가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탁월한 능력을 겸비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뜻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희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구절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를 향한 제자들의 태도를 더욱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식이 필요한데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는 매우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잘것없는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것이 없이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기도하시고 떼어 모인 무리에게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은 후에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장 큰 유익을 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떡을 나누어 준 제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식이 어디에서 생겨난 건지, 어떻게 생겨난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허기를 채우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입니다. 허기를 채우기 급급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허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배만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떡을 나누는 기쁨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그 특권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부르시는 이들은 모두가 다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보잘것없고 특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져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꺼내어 놓지도 않았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가져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꺼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이의 도시락을 빼앗아서 예수님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그죠? 아이의.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그것이 너무 풍성하여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그저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풍성하여서. 그러기에 떡을 나누어 준 사람에 불과한 우리가 떡을 받아 먹은 그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더불어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지닌 자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에서 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저 그분의 능력을 누리고 그분의 능력을 증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받아서 나누는 자에 불과합니다. 이는 성경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지위와 권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맡기면서 그 일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누리게 될 그의 영광까지도 그들에게 복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나라를 맡기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우리들에게도 그 나라를 맡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앞서 언급하신 그 큰 복에 비해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내 나라를 내게 맡기겠다라는 그 복을 언급하신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비참한 내용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그 엄청난 복을 허락하신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비참할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가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과정은 어떠한 위대한 기적을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그 일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베드로가 분명히 겪어야 했던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해 그 능력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상징된 자기가 가진 실력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요. 내 영광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요. 내가 보잘것 없어지면 보잘것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지금은 별로 좀 관심이 없는데 12월 달 되면 뭐를 막 보죠? 연예대상. 예, 연예대상 옛날에는 진짜 막 강호동이 대상 받고 유재석이 대상 받고 이럴 때는 엄청 찾아봤는데 요새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연예대상 보면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막 대상 받고 나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 영광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져가죠. 오, 대답을 잘하는데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예, 자기가 가져가서 우리가 보잘것 없어지면 보잘것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꺼내 놓아야만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얘기는 개척교회 목사가 안 했으면 좋겠는 말이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헌금이 그런 것입니다. 헌금이. 어쨌든 우리가 한 헌금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물론 헌금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드린 것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돈을 드렸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낸 것이 있어야 우리가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려야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 수 있는 것인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낸 것을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는 이 정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라는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진실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헌금 많이 내는 장로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내는 장로가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잘것 없어지면 보잘것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채우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으자 챙기자 하면서 오병이어를 모읍니다. 그것을 모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돈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헌금이라는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진실된 고백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혹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야 교회가 뭔가 이익이라도 볼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교회에 뭔가 이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가줘야 교회가 운영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비용 이어 사건에 제자들이 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도움이라도, 뭔가 이익이라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제자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은 성도의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을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적용할 거리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기거든 기꺼이 맡으십시오. 그것만큼 큰 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일을 안 맡기거든 가서 맡겨달라고 조르십시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 어떻게 많아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기적을 직접 확인하고 주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나누는 기쁨을 직접 누리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로 부르신 이유, 나누어 주는 자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불러 그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 부름받은 다른 이들에게 다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순환을 통해 그들 또한 성장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가장 소중한 목표이고 가장 소중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영에 관한 싸움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역에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항복시켜 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의 큰 복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큰 교회를 짓고 엄청난 구제를 하는 모습을 통해 뭔가 생색내는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을 좀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큰 교회를 짓고 엄청난 구제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생색내는 모습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꺼내어 놓을 것이 전무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 편에 더 요긴하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큰 교회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겠지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저 그냥 그렇겠지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요긴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요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 고치시고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나누어 줄 사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주어야 할 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을 과연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해야 말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 일이다. 그저 그 일에 저를 포함한 각 사람 우리 주 동행교회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기에 천국과 그 다스림을 구경만 하지 말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경만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목표는 우리 각 사람인데 왜 이 특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건도 일으키시고 우리 각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인데 이 특권을 왜 놓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남다른 것을 꺼내 놓아야 하나님이 더 잘 봐주실 것 같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실력이 있어서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 것 같습니까? 교회 사이가 더 커서 더 위대한 일을 그 교회를 통해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전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그 일에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우리된 것, 우리의 보잘것 없음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만큼 더 많은 기적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거기서 그 큰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거기서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초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